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신 지 500년 되던 해, 그리고 출애굽해서 말씀하신 대로 40년 며칠 부족한 바로 그 해,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네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가 다 내게 주었다고 하는 가나안 땅을 딛는 사건에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요단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추수의 때여서, 가을에 추수할 때는 늘 늦은 비가 와서 요단강을 범람시키곤 했습니다. 물이 없을 때 건조한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물이 가득 차 흐르는 강을 건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디며 물이 마르기 시작했고,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서서 온 백성들이 다 강을 건너기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그 자리에 있는 돌들을 지파별로 하나씩 가져와라, 그리고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것을 다 순종해서 준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홍해를 말라서 건너게 하신 것처럼 요단강도 마르게 해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23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건너게 하시는 분이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분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요단강을 건넜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을 밟았다고 하는 의미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이 이제 성취됐다고 하는 말이에요.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그 땅을 내게 줄 테니 인도해라, 그 땅을 정복하라 하신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그 일을 이루는 일에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었는데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시고 장애물을 제거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이 문제만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은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에 요단과 같은 장애물과 장벽들을 만날 텐데, 그것들을 지금도 이후에도 영원히 너에게 이기게 하고 정복하게 하는 일 돕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예표가 바로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과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가나안과 이 땅에서 영적인 가나안과 같이 부유와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인생의 여정에 우리가 만나는 요단강과 같은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넘고 건너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 경험하는 것처럼 늘 인생의 문제를 만나는데 그 인생의 요단강을 하나님은 건너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 요단 건너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열어주신 인생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이 남북전쟁을 할 때 북과 남이 전쟁을 한 이유는 목화 재배 문제이기 때문이었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노예 해방 운동이었습니다. 북쪽에는 경공업이 발전해 가고 있었고 남쪽은 목화 산업 발전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목화 산업에 일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예가 많이 필요했어요. 값싼 노동력. 그래서 노예를 통해서 목화 사업을 이루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북쪽에는 노예가 아니라 노동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결국은 노예 해방 전쟁으로 확산되었고 남북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북군을 대표하는 링컨 대통령과 남군을 대표하는 리 장군, 그런데 우연찮게도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루는 링컨 대통령이 기도를 드리고 나오는데 참모가 곁에 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각하, 하나님도 참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다시 뒤에 물으니까 이 참모가 이야기합니다. 남장군 남쪽의 리 장군도 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드린다고 합니다. 저는 각하가 매일 새벽 열심히 기도드리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두 분 가운데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누구의 편을 들어주실까요?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힘드시고 고민이 많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네.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고 내 편에 서 계시기 때문이네. 오늘도 나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위해 기도했다네. 문제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가 하는 것이네. 사람들은 하나님 보고 내 편 되달라고 그럽니다. 내 기도 들어달라고 그럽니다.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링컨이 이야기하는 지혜의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 번도 내 편이 안 되어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니 내가 굳이 하나님이 내 편 되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게 문제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지만 우리가 정작 하나님 내 편 되달라고 하는 것에 나는 하나님 편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편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나 해결되길 원하고, 나의 삶의 문제에 위로나 주기를 원하고, 나의 삶 문제에 평강을 주기만 원하지,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 편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 적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산다는 건 뭘까요? 요수아가 하나님 편에 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선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루고자 언약하신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복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우리의 삶의 치료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우리의 삶에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성취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게 하나님 편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과는 관계없어요. 하나님 편이 되는 건 관심 없어요. 그냥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 이루고 그 언약 성취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그냥 인간의 문제에만 붙들려서 내 편만 돼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 편이 된 게 뭐였습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네가 밟는 것마다 다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 약속을 하시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모세에게 준 율법을 너는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하면 내가 평안할 것이다. 이 말씀 하나예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너를 통해서 정복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가나안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 통치하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나안이 정복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는 관계없이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달라고요, 그거는 어불성설이고 그거는 위선적이고 그거는 잘못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순종을 통해서, 말씀의 아멘함을 통해서 성취되었지, 그 말씀과 관계없이 내 생각대로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편에 선다고 하는 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죠, 말씀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되겠죠,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겠죠. 말씀이 안 들리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말씀을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주야로 묵상해라. 이 말은 뭐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묵상하라, 이 말이 아니고요, 모든 삶의 문제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뜻을 들으라, 물으라, 들으라,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 내 편인데 내가 하나님 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삶의 문제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가나안이 정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 모두 다 이제 하나님은 내 편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겠다고, 생명 주시겠다고, 치료와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시니 언약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영적 가나안, 이 땅에서 가나안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을 건넌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이 섰던 그 자리에 돌을 하나씩 가져다 12지파가 12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워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기념비를 세움으로 후손들이 이 기념비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 인도하시는 길에 요단을 마름과 같이,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 같이 요단도 마르게 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정복의 길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 이 기념비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길갈에 세우래요.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수경지, 기착지요. 첫 수경지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이 길갈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진기지가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여기에서 길갈에서 군대 군대 본부를 만들고 사령부를 만들고 여기에서 가나안 정복하는 지휘와 보급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계속 하시는 후반의 말씀 보면 15장 말씀에 이어가면서 오늘 기념비를 세우라 하시고 15장 계속 말씀하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키라 이랬어요. 이런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첫 길갈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가나안 부족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가나안 부족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이야기부터 출애굽의 이야기, 홍해 이야기, 광야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는 이야기,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만나를 먹여서 저들에게 굶주리지 않고 이끌어 주시는 이야기, 전쟁을 대신해 주는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요단을 건너 길가에 진영을 세웠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저들이 지금 초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 문은 굳게 닫혔다고 그랬습니다. 초긴장하고 있는 거죠. 언제 전쟁이 일어날 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전쟁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기념비를 세우라,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키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전쟁에서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는데 막상 적진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될 텐데 시작하기 전에 지금 할례, 유월절,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앞으로의 전개될 예표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남성의 표피를 제거하면, 할례를 행하면 일주일 또는 열흘 움직이는 게 불편해요. 과거에는 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건 전쟁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장 위험한 거 아닙니까? 전쟁을 할 수 없을 때 지금 7개 부족들이 초긴장하고 있는데 그때 급습을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부족들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사로잡게 했다고 하는 게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할례와 기념비와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은 뭘까요?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걸까요? 이것은 홍해를 건넌 것 같이 요단을 건너게 한 나 여호와가 앞으로 이 전쟁을 이끌어가는 전쟁 주권자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 가나안의 정복은 너희의 정복이 아니라 내가 정복하는 거다. 그러니 너희는 기념비를 세우고 가라. 바로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실 거다. 기념비를 세워라. 항상 너희들은 기념비를 바라보고 기념비를 보고 전쟁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전쟁할 테니 요단을 건너게 한 것처럼 내가 이 부족도 정복하게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건너게 한 것처럼 이기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기념비를 세워라.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정쟁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전쟁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유지하고 순결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많이 경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진 적이 한두 번입니까? 패한 적이 한두 번입니까? 절망한 적이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그때 일어날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다시 일어나 승리의 믿음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거룩한 회복이 가나안 정복의 관건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에 요단을 만날 때 승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우리가 정복하고 차지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룩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기념비를 세우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념비가 뭐라고요? 하나님 언약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게 기념비를 세우는 거야. 그게 의미예요. 이 기념비를 통한 우리에게 주신 의미는 바로 그런 말씀이죠. 순종해라.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념비를 세워주셨어요. 승리의 기념비, 위로의 기념비, 치료의 기념비, 생명의 기념비,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런 영원한 기념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 얻으며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며 예수 이름으로 병마를 이기며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갖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요, 승리의 기둥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세우고 영원히 기념해야 할 기념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은 능력이요, 그 이름은 권능이요, 그 이름은 치료요, 그 이름은 구원이신 것입니다. 최덕신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복음성가 가사를 썼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 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 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권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에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고. 그것은 바로 나의 삶의 계획이 실패하고 소망이 끊어지고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때 그분이 역사하시고 구원하신다고. 절망 속에서 승리하신, 그리고 승리케 하시는 그분의 이름을 높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이 영원한 기념비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입술이 되고 모든 삶의 문제, 그래서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계획이 실패하고 소망이 끊어질지라도 주님이 이루시는 주의 이름을 높일 때, 주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그때 주께서 구원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 뭐 다른 일 다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주님의 역사가 있으며 주님이 이루시는 주님의 일이 있다고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 이룬다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래서 주님의 기념비, 이름의 기념비를 세우는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교회의 지체인 우리 가정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기념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게 될 때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위로하시며 길을 열어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삶의 소망과 치료자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승리자 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원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념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날마다 영적 가나안의 정복과 승리의 누림의 삶이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